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함께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제 한 주와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나 하고 놀러 갈 정도로 좋은 날씨인데 또 비가 왕창 오는 요즘 날씨가 반복되는 걸 보면서 참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신앙이 이만큼 좋아서 정말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가 있고 또 어느 날 보면은 작은 일로 또 넘어져서 비가 오는 우중충한 오늘 날씨와 같은 상황들이 전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인생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일도 뭐가 뜬다? 해가 뜬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음 날 첫째 날이 되었더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태풍이 와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밝은 태양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가 와도 이렇게 예배에 온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나타났구나. 아멘. 오지 못할 사람이 왔군요. 인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또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예배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한 주 동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육신을 위해 살았다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통치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혹시? 목회자들은 유명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트렌드 코리아를 이제 좀 약간 벤치마킹 한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리서치 연구하는 기관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책을 내요. 한국 교회 트렌드 뭐 2024, 2024년 거죠. 2025 그리고 이제 2026 내년을 이제 바라보는 전망하는 책으로 2026년에 해당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소제목, 소단락 주제들이 있는데 제가 흥미로운 주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챕터로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목처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다면서 무속과 주술, 사주 타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것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는데 이제 먼저는 비종교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주술과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50% 정도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꼭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절대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 해도 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게 50% 정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체크한 사람들 중에 무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더 높나요? 긍정적인가요? 놀랍게도 50% 비슷해요.
놀랍게도 그 수치가 비슷합니다. 물론요 조금 세부적으로 나가면 그런 거예요. 저희들도 공감할 텐데 굿은 절대 안 돼. 80%는 절대 안 된다예요. 근데 사주 타로 풍수지리는 뭐 그냥 볼 수도 있다. 48%가 그냥 괜찮다 하는 게 사실 8% 정도의 비율이 나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50% 가까이 그냥 무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 리서치 연구기관에서 낸 결과를 따르면요. 먼저 그러니까 비종교인들도 왜 무속에 빠지냐? 첨단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야 교회가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면서 방송에서 무당들이 버젓이 나와요. 사주를 보는 연예인들이 나와요. 뭐 궁합이 안 맞다, 뭐 옛날 여자친구 뭐 연애하던 상대가 있어, 뭐 그런 얘기가 우스갯거리로 뭐 진지하게든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냐? 결론은 그거였어요. 불확실한 시대에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무속을 이용하는 것쯤은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뭐 무속을 신앙하진 않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왜 무속이 그렇게 48%나 나왔냐? 같은 이유예요. 내가 이 무속을 통해서 사주 타로 점괘를 통해 갖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내가 얻는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똑같은 이유로 48% 정도가 긍정적으로, 굿은 아니지만 사주 타로 풍수지리는 괜찮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냥 아이고 뭐 그렇구나 나도 그랬는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아니면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부끄럽다면 부끄러운 일이고요, 심각하다면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레위기 19장에는 점괘를 박수무당 술객을 찾아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것은 별것 아닌 영역처럼 그냥 접근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또 전도서 말씀을 하기 싫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시기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군요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예배에 관해서, 이 악한 세상에 관해서 이 한국교회가 잊고 있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저희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서를 살짝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하도 오래돼서.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저는 어쨌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총 5번이 나와요. 첫 번째 사이클이 돌아가고 저희 두 번째 사이클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냐? 이 3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 두 번째 사이클을 돌아가는 부분의 주제는 뭐냐?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살펴봤듯이 재판이 일어나는 정의로운 곳에서 악이 행해지고 있구나. 서로를 향한 위로와 또 서로를 향한 연대가 일어나야 되는 그 노동의 형자에서 학대가 벌어지고 있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고 있구나. 위로자가 없구나. 그리고 오늘은 예배가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시선이 점점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5장 1절 저희가 읽었던 말씀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라는 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치 저희가 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으로 결국 향하고 있구나. 그래, 악한 세상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그 어떠한 지도자의 한계, 제도의 한계, 학대자가 많고 위로자가 없는 현실의 한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왜 무속을 찾는다 했어요? 이 땅의 불확실성, 이 땅의 불안함, 그 가운데서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냐, 아니면 타로의 집이냐, 무당의 집이냐, 사주의 집이냐, 이 차이겠죠. 저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은
은혜가 있을 뿐이겠죠. 그럼 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나요?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발을 조심해라. 뭐 선지자들이 너희들의 발은 피 흘리길 좋아하는 발이다. 이 말들이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건 사실 너희들의 행동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딜 가는지. 그러니까 피 흘리기 좋아하는 발은 뭡니까? 너희들이 약자들의 피를 흘려서 그걸로 너희들의 배를 불리고 있구나. 이거를 은유적으로 발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너희들의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올 때 너희가 지켜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뭔줄 아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현실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나온 너희들이 진짜 찾아야 될 게 뭔 줄 알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뭐부터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는 중요하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2, 3절 제가 한번 이어서 읽어볼 텐데요. 읽어볼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제가 한문 와갖고 원장님한테 가장 세게 탁 맞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 5장 2절인데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어. 야!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있어. 그 말이 제가 어찌나 그렇게 뒤통수를 팡 때리는 말씀인지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왔니? 그게 뭐가 됐든지 이유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왔니? 네 입을 먼저 닫고 말씀을 들어.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지혜자예요. 지혜자라고 말하는 그 전도자와 대비되는 우매자라고 말하는 자는 어떠한 행동을 하냐?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네 마음속에 생각만 많고 네 마음속에 꿈이 많고 네 마음속에 걱정이 많아서 우매한 자의 너의 소리만 낸다라고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뭐 청년들이나 그런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사실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사실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사실 너무 단순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음 됐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20살 때는 굉장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기공을 갔다는 그게 제가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군대 가갖고 내가 뭘 할까 이리저리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이 직업을 가졌을 때 나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보건지 공무원을 할까 사업을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에 휩싸였구나. 물론 이건 작은 저의 예일 뿐입니다. 근데 전도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먼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의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거야. 아멘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게 그렇게 하는 거라면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희가 걱정 근심에 쌓여서 중언부언 그냥 할 말을 늘어놓고만 있니? 아니야, 그거 이방인들만 하는 거야. 너희가 찾을 그 하나님은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이요.
이걸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딴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정립하고 가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요, 전도자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요, 이건 전도자의 얘기뿐만 아닙니다. 이미 전도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과 그와 대조되는 사울, 그때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 받는 교회에 나온 저희들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나왔을 때는 저희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야, 우매자가 제물을 드리는, 우매자가 제사를 드리는, 우매자가 하늘의 하나님을 모르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네 생각으로만 가득 찬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뭘 먼저 하라고 사무엘상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순장의 천천의 만반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했던 거죠? 사울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근데 뭘 들었어요?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의 말을 청종했어요? 사람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사람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말과 나의 걱정이 휩싸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우매자가 악을 행함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라고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무엇을 구했나요? 열왕기상 3장 6절이랑 9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셨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마음을 달라고 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아멘이요.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 그 샤마라고 하는 것,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았기에 재물과 명예, 부까지 모두 다 지혜까지 줬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럼 잊은 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놓친 게 뭐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전도자가 5장 1절에서 얘기했어요. 너 발을 지키라 삼가라고. 근데 그 발을 지키라는 게 뭐 진짜 뭐 발 닦고 예배당 들어가라 발 지키라는 거였어요? 아니요.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지키라가 전도자가 말하고 싶었던 거였죠.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내가 너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 근데 너가 나의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뭐 했다고 해요?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쾌락은 성적 쾌락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맞아서 그들의 가증한 신을 너가 섬기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듣는 마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제 왜 주술과 그 무속과 무술의 무술이 아니죠. 무속이죠. 무술인 거고 무속이죠. 무속에 왜 빠졌냐?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 연구센터에서 물어봤다라고 해요. 근데 뭐 평신도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말씀을 몰랐다라고 하냐면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설교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갖고 기복신앙이 된 것이, 기복신앙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얻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해갖고 내가 재물을 얻고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어떤 성공을 얻고 내 건강을 얻고,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한수에 비던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무속신앙,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러한 기복신앙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주술에 무속에 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라고 할 때요, 어느 누군가가 교회를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도 모르는 어떤 부처를 믿는 사람이 와서 당신도 설교를 통해 예배당을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군요. 저도 설법을 듣고 법당에 가서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저도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신앙의 목적이 우매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된다라면은 주술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이래서 뭐 헌금을 얼마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만큼 불려준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헌금에 대한 설교, 그게 이제 1위로 차지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 담임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 그게 이제 2위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병 고침을 못 받는 것은 당신의 신앙이 낮기 때문에, 당신이 어떠한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 고침을 못 받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병 고침은 곧 신앙과 연결시키는 어떠한 그런 건강에 대한 기복 신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주술과 무속에 빠질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다리를 놔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복입니까? 건강이 복입니까? 복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의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건강의 복 줄 수 있죠. 물질의 복 줄 수 있죠. 성공의 복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거에 목사님께서도 계속 말했지만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있구나, 계속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신앙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돈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을 때 하나님은 열리고 풀리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만 이해한다면요, 그러면 바울은 저주받았죠. 베드로도 저주받았죠. 사도들 다 저주받았죠. 초대교회 다 저주받았죠. 뭐가 축복받은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고 다 그 지하교회에서 햇빛도 못 받고 살았던 그 초대교인들은 뭐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가 복이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 복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쩌면요, 무당 구타로 가지 않더라도,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 타로의 집을 가지 않더라도 이 집이 우매자의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두렵건대 해봅니다. 종교학에서 보면요,
이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이건 세속적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하등 종교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한수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하등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 이제 기복신앙적인 모든 종교들은 하등 종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고등 종교는 뭐냐?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에선 그런 거겠죠. 나의 삶을 들여서 어떠한 봉사를 하는 것, 나의 삶을 들여서 헌신을 하는 것, 나의 삶을 들여서 손해보는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그들도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종교학자들도 말하는, 종교학자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물론 저희들이 하는 그 손해보는 모습은 예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으로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오는 삶이겠죠. 그러나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50%나 하등 종교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이후에 이제 말씀 후에 기도할 때 이 나라의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교회가 더 이상 죽을 땅의 것들을 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받은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의 결과에 집착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매자의 모습이 뭐냐? 우매자는 어떠한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냐?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특이하게도 전도자는 우매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너 서원을 쉽게 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전도서 5장이 사실 쉬우면 쉬운 말씀인데 도대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 특세부터 하나님, 왜 갑자기 전도자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왜 갑자기 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요. 왜 서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 이 서원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냥 서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A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B 할게요. 이겁니다. 이게 명목상으로만 보면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어릴 때 이제 기억이 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어린 그냥 신앙을 가졌는데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무도 저 아는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첫 학기 때 하나님, 친구 많이 생기게 해주시면 제가 전도할게요. 이런 순수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도 서원일 수 있겠죠. 하나님, A 해주시면은 B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친구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서원을 안 지켰어요. 안 지켰었던 그런 경험과 기억들이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러한 자그마한 하나님과 한마디로 딜이라면 딜이겠죠, 거래라면 거래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왜 전도자가 함부로 서원하지 마,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럴 거면 서원을 멈춰, 아니면 서원한 거 있으면 너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가, 우린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에도 말했지만 전도자는 이 모세오경의 천재입니다. 그 모세오경과 구약으로부터 자신의 말을 끌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 그거 안 지키면 죄가 될 거야. 근데 거기에서 전도자는 하나만 더 얹은 거예요. 그냥 서원하지 마, 차라리. 그냥 차라리 하지 마, 서원을. 이것만 하나 더 얹은 것뿐이죠. 왜 이 서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문맥 안에서만 살펴보면요, 간단히 신명기 23장을 살펴보면요, 23장 처음에는 이제 종을 압제하는 그런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요렇게 살아 하는 말들이 신명기 23장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너희가 종을 압제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그 창기들의 소득으로 서원 그런 건 안 받아. 개같이 더러운 소득 내가 안 받을 거야. 세 번째가 너희 같은 너희 형제들에게 이자 받지 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가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가 포도원을 따먹을 수 있어. 근데 너가 그 포도원을 싹쓸이해서 바구니채로 담아오지 마. 이런 뭔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각자의 영역에서 그냥 떨어진 영역들의 명령들을 말하는 게 신명기 23장에 나타나요. 근데 여기엔 사실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신명기 이 12장 후반부부터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의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쭉 나오는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 또 창기의 소득을 내가 안 받겠다는 것, 형제에게 이자를 물지 말라는 것, 그리고 포도원에서 너희 먹을 만큼 따먹는데 싹쓸이 해오지 말라는 것, 그게 다 사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행하셨으니 너희들도 이웃에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동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서 서원한 것을 갚아. 그러니까 물론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당할 수도 있겠지만요, 동시에요, 이때 당시에는 어쨌거나 증인을 세워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때리는 걸 봤소 했을 때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겠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서원합니다. 이게 증인이 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해서 두세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해서 그것을 근거로 그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결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셨으니 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셨으니 나도 이웃에게 대하여서 진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전도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원 갖고 하나님 앞에 장난질하지 마. 하나님 앞에 신실할 거면 차라리 약속하지 말고 신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서원이란 말이 실은 처음 나왔던 그 스토리를 보면 이게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 처음 서원이란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누구의 스토리냐면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 속여먹고 도망치죠. 그리고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베개 뱉던 곳에서 잠을 청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네, 베델이네 얘기를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의 서원이 어떻습니까? 서원입니까? 협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안전하게 돈도 주고 떡도 주고 배부르게 해갖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그때서야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맨 처음 서원이라는 이 네데르라는 단어거든요. 맨 처음 서원이 쓰인 이 곳이 나온 곳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에요. 서원이 뭔지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쨌거나 협박인지 이게 불리한, 하나님께 굉장히 불리한 어떤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그리고 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삼촌의 몫을 위해 6년, 내가 20년 동안 삼촌을 섬기는 그 가운데서 사실 야곱은요, 이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딱히 없었어요. 물론 불만이 있었겠죠. 불평이 있었을 텐데 그냥 좋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 너 나랑 서원했잖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너 나랑 서원했잖아. 내가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나 불러준다고 서원했잖아. 그 베델의 하나님, 그 돌기둥에 기름 붓었던 그 하나님, 내가 찾아왔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야곱이 그때서야 드디어 20년의 생활을 그치고 종되었던 생활을 그치고 다시 그 약속했던 베델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저는 야곱의 삶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도 에서를 만나갖고 내 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고 또 세겜으로 가죠. 세겜에서 또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당하고 나서 아이고 이게 뭐냐 했을 때, 그때서야 창세기 34장을 지나고 35장 그때서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뭔가 잊었다. 내가 뭔가 잊고 있었다. 하나님 나와 소원했는데, 약속했는데, 내가 소원했는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멘이요. 이걸 알고 베델로 올라가는 기념비적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서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자 이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사실 협박이나 다름이 없죠. 다 주면 이때서야 나의 하나님을 불러줄 거예요. 하나님 다 줬어요. 다 해줬어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응답을 터지게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서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너희가 뭔지도 모르고 악용하지 마, 그렇게 쓰지 마,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런 게 나타났어요. 입다한테서 나타났죠. 사사기에 보면요, 11장 30절 31절에 저희가 잘 아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도 모르고 서원의 의미도 몰랐던 입다가 그렇게 잘못된 서원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더 지나가서 말라기 선지자도 이렇게 경고했어요. 말라기 1장 14절에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뭡니까? 서원을 그러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런 재물을 주고 내게 사업에 성공을 주고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이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드릴게요. 원래 진짜 아들이 나왔네.
근데 이 서원을 드려야 되니까 별로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뭘 드리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서원 제발 드리지 마.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갖고 너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지도 말고 제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서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를 알라딘 램플처럼 주술처럼 삼지 좀 말고 제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나요? 전도자는 드디어 결론에 온 거죠. 전도서 5장 7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니라. 아멘이요. 전도자는 결국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재판장에도 정의가 없고 일하는 곳에도 위로자가 없고 예배당에도 하나님을 진실되이 예배하고 그 고귀한 성원마저도 가벼이 여기는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궁극적인 지점이 어딘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헛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땅에 있으니까 너희들의 그 꿈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주술의 무속에 빠져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재밌는 이제 결론을 하나 서브로 또 하나 그 이제 연구소에서 냈는데, 왜 그러면 교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고민들을 털어놓고 기도하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한 이제 타로를 보고 사주를 찾아가느냐 했을 때 많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대답인 거죠. 얘기를 한 게 그거였어요. 이 말을 일단은 저희 같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에게 했을 때 정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정죄할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였고, 이 성도들에게 이런 걸 나눴을 때 똑같이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 어떤 수치가 다 드러나고 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내가 그냥 저 무당한테나 내가 털어놓고 말지, 내가 저 권사한테 내가 털어놓나 봐라,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사실은 그 좀 한창 힘든 경우가 있어갖고 학교에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내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 저희 동기 전도사님한테 하지 못하는 말을 그 상담사분께 하면서 내가 진짜 꺼이꺼이 막 울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야, 내가 왜 이 말을 아내한테도 못했을까 했을 때 뭔가 그런 어떠한 신뢰나 그런 게 없었다는 사실이죠. 나를 낮게 볼 거야, 나를 낮춰 볼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지점에서 다른 측면으로 예배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실은 제가 이 금식하는 간증에서도 나눴지만, 처음에 제가 그렇게 뭐 얼굴이 까맣니 노랗니 초록니 파랗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어렵게 하시는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는데, 나의 작은 어떤 판단과 말 하나가 어떠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약해진 어떠한 자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시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준선사님이 금식을 딱 다짐했을 때 사실은 그 첫날에 전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느낌을 알아요. 제가 그 어떻게 이 눈두덩이 쪽은 누래지고 여긴 검해지는 그게 딱 보이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힘들었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도사님이 어떤 마음 상태인지는 몰랐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는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얼굴이 뭐 까맣니 초록니 파랗니 하고 판단하는 것이, 혹시 제가,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은 사실 걱정돼서 해줬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는 것처럼 될까봐, 영적인 수준을 제가 판단하는 것처럼 될까봐, 실은 이제 영적으로 저는 더 민감하고 깨어있는 그런 저희 빛과 소금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지금 예배가 식었네, 저 사람 지금 음란에 쌓였네,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어렵네,
물론요, 걱정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마음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 유익이 있고, 또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어떠한 목사님 같은 분이겠죠. 목사님 같은 분이 영적인 권위를 갖고 기도로서 지도해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도자들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으니 지도자가 되지 말라 했던 신약의 사도들처럼, 아니 어쩌면요, 그러한 서로를 향한 판단과 정죄들이 서로에 대한 신앙의 고민들을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무당에게 우리 아들이 이번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러한 질문들을 나누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경외와 동시에 이웃을 향한 우리의 겸손과 배려가 되는 그러한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서원을 지키고 말고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너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고 이웃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 그러한 경외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느냐. 저는 근데 진짜 매번 설교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결책으로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영적으로 높아지면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나눠지면 낙심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반석으로 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5장 14절에서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5장의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에서 한 번 더 이 모세,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 그 돌에, 서원했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베델,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하면서 이 스토리를 끝맺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돌, 이 서원의 약속의 성취로서 기름이 부어진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요. 물론요, 이렇게 말하면요, 또 아니 어떻게 또 돌멩이가 예수님이 돼요? 뭐 돌멩이도 예수님이 되고 양도 예수님이 되고 제사도 예수님이 되고 뭐 다 예수님이 돼요. 저도 실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과연 예수님이 맞나라고 하는 것에 큰 고민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전도서 아니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결론을 냈을까? 어떻게 바울은 그 반석은 예수였다. 그러니까 그 돌로 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돌이 예수였다.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결론을 냈는지 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어쨌거나 이 성경 66권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어지는 돌, 다듬지 않는 돌, 그러한 여러 가지 모형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지셨는데, 왜 돌을 기름 붓습니까? 야곱이 도망갔는데 그 기름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기름을 왜 돌에게 기름을 붓냐 이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돌,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잘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35장에서요, 그 야곱이 35장에 돌아오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서원과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사실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돈 줄게, 물질 줄게, 건강 줄게. 아니요, 그건 부수적인 거죠. 필요하긴 하지만 부수적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점에 돌에 기름을 붓고, 그때 야곱의 12 아들이 누가 태어납니까? 막내 베냐민이요. 뭐가 완성돼요?
이스라엘 12지파여,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완성되는 시점에 기름 부어지는 돌을 기반으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거기에서 세워진다. 이거를 성경은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진짜 하나님의 교회 대신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성전으로 와서 어떤 말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16에서 22절을 보면요, 먼저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됐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올려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집으로 만들어버렸어.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 사건을 일으키고 진짜 성경 되신 분이 오셔서 성전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똑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결혼에 대한 그 세계관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 그 얘기했잖아요. 힐렐 샴마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어로 저희 힐렐 명수 탄생했잖아요. 나는 아내가 그릇을 깨면 바로 이혼해버리고 버린다는 그 힐렐 학파. 그리고 안돼 그거 아니야,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했던 샴마이 학파. 어쨌거나 그 바리새인들, 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제가 전쟁을 가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 안 해주게 해주시면 이러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전쟁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참여를 안 했네.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안 참여하고 보니까 내가 서운한 제물을 드리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자들을 찾아간 거죠. 그때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자들 찾아가서, 아니 내가 이런 걸로 서운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지키지 않으니까 찜찜하고, 그래서 지키지 않으니 내가 양을 드리기 아깝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이제 여러 학파들 중에서 얘기한 공통적인 결론이, 그때 당시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서 서원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 전쟁에 안 가게 하면은 양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안 지켜도 돼. 근데 너희가 성전의 제물을 향해서 어떤 내가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 서원을 지키겠다 했으면은 그건 지켜야 돼. 그럼 저희의 지금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서원을 했으면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의 제물을 향하여서 서원을 했으면 그거는 드려야 되니까 지켜야 한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그 제물이 크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말을 18절 19절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일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해가 되시죠?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경외함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대하여서 서원을 어떻게 드리고 말고는 사실 둘째, 셋째, 넷째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금을 드릴까요? 금 말고 그 성전에 그 성전을 약속으로 간 제물을 드릴까요? 야, 금이 거룩하니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거룩한 거니? 아니 그 제단이 거룩하니 아니면 제단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늘이 거룩하니? 하늘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예수님께서 맹인들이요, 눈 못 뜬 자들이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신랑과 굉장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주 폭풍처럼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마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 아니 미국 교회 뭐 상관없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 사는 그런 예수님의 외침인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하니? 이 예배당에 나와서 너희들이 뭘 걸고 하나님 제가 이걸 드릴까요? 어떻게 하요? 그런 게 중요하니? 아니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니?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영광이 중요하니?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그 썩어 없어질 재물이 중요하니? 교회들아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도대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뭘 위해 부르짖고 있고 뭘 위해 찬송을 하고 있고 뭘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니? 저한테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한테도요, 뭘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뭘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뭘 위해서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있는지 오늘날 교회에게 하는 말씀처럼만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워지는 그 터는 너희들의 그 우매자와 같은 그 지식의 터도 아니고 너희 같은 그 우매자와 같은 그런 어떤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야. 아멘.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섰어. 유대인, 헬라인, 혈통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무 조건 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쁜 짓을 조금 했건 덜 했건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으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된 정체성만 갖고 너희를 하나로 묶으신 성령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야. 아멘.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서뿐만 아니에요. 또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너희가 신령한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서 신령한 돌 위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지. 너희 알량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 알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라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신약의 저자들은 공통적인 관점으로 그 약속을 선취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돌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서 너희가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야. 제발 차별하지 말고 제발 정죄하지 말고 사랑이 없으면 입을 닫아버려. 꽹과리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제 그렇죠, 이번 주 화요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았잖아요. 받으러 가는 길에 실은 저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낮추세요. 굉장히 많이 낮추세요. 그 전도사를 하기 전에 그 노회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노회에서 이 청년이 괜찮은 청년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노회고시를 통과해야 노회에서 그 합격증과 같이 노회 인증서와 같이 총신대로 이제 그 면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맨 처음 완전 총신대를 가기 전에 먼저 가장 처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죠. 근데 제가 아무튼 저도 엄청 얼렁뚱땅입니다. 그 노회에서 이제 시험 과목을 수업을 듣는데 신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신조 과목이 어려워서 그 이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신조 시험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대신에 그 12신조거든요. 그 12신조를 정성껏 써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 시험을 안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그걸 잘못 듣고 신조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면 이런 쭉쭉쭉 이게 12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고. 그걸 제가 잘못 들어서 제목만 12개 쓰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꿀이다, 너무 쉽다. 그래서 이 A4 용지 한 장짜리 되는 걸 갖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걸 해갖고 12개를 딱 한쪽을 써서 그날 이제 노회고시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어찌나 교만한지 제가 그 성경이랑 시사랑 여러 별별 걸 보거든요. 제가 너무 쉬워서 이렇게 쉽단 말이야, 이게 수준인가 해서 거의 제일 먼저 치고 딱 나왔어요. 교만했죠.
딱 나와갖고 이제 이 신조는 시험을 안 봤으니까 이 종이를 이 종이를 내가 어디다 내야 되나 하는데 면접관 되시는 그 목사님들이 앉아 있는 거여서 위풍당당하게 저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 신조를 내면 될까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님 국어밖에 안 썼어요? 그러시는 겁니다. 뭘 더 써야 되나요? 그 전문을 다 쓰셔야죠, 전문을. 그러고 나서 저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죠.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나 이거 빠꾸하면 내년에 봐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회고시를 치고 1층 그 2층에서 봤었고 1층으로 내려와서 북적이고 있는데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승재 전도사님, 그러니까 원래 이러면은 안 된다. 사실 불합격이다. 통과시킬 수 없다. 근데 그냥 지금 면접 이시니까 면접 보는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지금 빨리 써서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석탱이에 가갖고 그 십신조를 열심히 이렇게 쓰고 막 구석탱이 막 엄청 막 팔이 아프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은 뭐 보니까 연세대를 나왔더라고요. 나는 심리학과인가 상담학과인지 나와갖고 교회에 그런 상담 센터를 차려갖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정을 살리니 뭐니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대단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이제 해외 선교를 하고 제가 근데 저는 그 구석에서 그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여 우리의 막 이러면서 이거 쫑알쫑알 쓰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겨우 다 썼습니다. 겨우 다 쓰고 마지막 면접 때 이제 그거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전도사님은 긍휼을 얻었으니 긍휼을 많이 베푸세요. 그 말을 하고 제가 어쨌거나 총신대 시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얻었는데 이번 제가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도 아주 제가 이 강단에서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막 엉엉 울었는데 또 그때도 아내에게 어떠한 참 날씨와 같아요. 저는 이제 배가 고프면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배가 고프면 평안해지고 샬롬이 찾아오고. 근데 이제 예민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니까 아내한테 또 못할 그런 짜증을 내고 소리를 내고 또 영혼을 품지 못한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그 교회 강도사 인허를 받는 교회를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강도사 면허, 강도사 인허인데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갔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딱 한마디가 제가 위로가 됐어요. 지금 첫 번째는 지금 돌아가고 싶으신 분은 인허와 안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는 거였고 물론 목사님들 안수받는 목사님들께 하는 말이지만 두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목사님들, 예비 목사님들, 예비 강도사님들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귀를 쫑긋 세웠죠. 그 팁이 뭘까? 진실한 목사 되세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진실한 목사 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목사 되시고 성도들 앞에서 제 잘못이네요. 죄송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한 그런 목사님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또 그런 이제 마음이 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면서 솔직하게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가면 쓰지 않고 또 괜찮은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내가 고마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첫발 뛰면서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번 동화 형제님께서도 세례를 받으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죠. 당연히 이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 앞에도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꿍한 모습으로 가면으로 삼키거나 속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께서 무장의 세를 쫙 시키시고 괜찮아. 나의 옷으로 입어. 상대도 괜찮아. 나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입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 앞에서 겸손해. 예수님 없인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 그 믿음으로 목회하고 그 믿음으로 영혼을 품고 그 믿음으로 가정을 품고 그 믿음으로 그 진실함으로 말씀을 전해. 저는 이것을 느꼈었던 강도사 인허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진짜 예배자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알량한 율법주의도 아니고 너무나도 저급한 기복주의도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난 예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매일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지체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길 저 소망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이러한 약속을 했던 예레미야 32장 39절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마음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반드시 나를 경외하는 집으로 건설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하나님의 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